어제는 우리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많은 표징을 보았죠. 그래서 이제 주는 기적을 베푸시고 또 떡 7덩어리로 7천 명을 먹이고 또 남는 14 이제 7광주리가 남는 이 엄청난 역사를 보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결국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그 많은 것을 보고 듣고 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냐.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분명한 이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오늘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제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이 주님이 오늘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 질문,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질문하시는 것이 27절 말씀이죠. 27절 이제 하반절 보면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묻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물을 때에 이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더러는 세례 요한 또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이다. 그래도 제자들이라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또 서기관들은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들은 바로 그래도 대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사람들은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믿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럴 때 베드로가 아주 옳은 대답을 하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 말씀이 또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을 바로 알았어요.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이십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주님께서 너희들 잘 알고 있구나. 그런데 이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미리 알려주시면 아직도 주님은 이제 다 제자들에게 가르칠 것이 많이 남았거든요. 또 너무 미리 알려주시면 주님의 고난당하고 십자가의 순환이 이제 그 잘못되면 이제 여러 가지로 역경이나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아직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제 메시아로 너희들은 생각하지만 나는 이 땅에 이것을 위해서 왔노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것이 31절 말씀입니다.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서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랬어요. 주님은 고난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입을 열으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메시아라고 하지만 나는 고난받고 죽고 또 부활할 거야 하는 것을,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죠. 주님은 이 땅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경제적인 메시아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랐는데, 주님이 고난 받으신다니, 주님이 죽으신다니, 이거 말이나 되느냐? 사람인지라 죽을 수가 있겠지만 버림을 당한다 이거예요. 고난 당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일어날 수 있을까? 제자들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2절 보면 주님이 그들에게 비로소 이 말씀을 가르칠 때 32절 뭐라고 그랬어요? 32절 같이 봅시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매 그랬어요. 항변,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주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단 말입니까? 막 항변하는 거예요, 항변. 자, 이들은 주님을, 이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주님의 고난, 이 죽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33절,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33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에게 막 항변할 때에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최고의 제자인 것처럼 막 할 때에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그냥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하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 주님의 영광을 자신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고난, 부활 이거 생각 없어요. 그냥 그 영광, 그 엄청난 축복 이것만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때 주님은 너희들 나를 따라다니며 기적을 보고 또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영광, 그 엄청난 것들 이건 다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돼. 그래야 진정한 이 영광, 이 은혜, 이 축복이 있는 거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얻을 수가 있단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사람들은 영광을 바라죠. 축복을 바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축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영광이고 천국에서 멸류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닫고 나가야 되는데, 특별히 주님께서 이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주시고 있죠. 34절 말씀 같이 봅시다.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영광만 생각하지 마. 너희들 나를 따르려면 축복만 생각하지 마. 너희들 나를 따르려면 어떤 면류관만 생각하지 마.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이때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것, 이건 무슨 말씀일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해서 무조건 자기를 낮추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자기를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오직 내 뜻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 이제까지는 내 만족, 내 욕심, 내 뜻만을 구하는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조금 만족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 전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어.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철저하게 성령님의 귀를 이제 두고 성령에 예민하면서 성령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냥 다 자기 계획을 세워요. 자기 뜻을 세워요. 내가 이 길을 가려 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갑자기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생각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내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이 전혀 다를 때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그러면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영순위로 하는 거예요. 영순위. 나는 1순위야.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순위야. 그런데 1순위, 2순위 다 깨트려버리고 성령의 말씀에 민감해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나와서 기도해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순간 성령이 나를 바꿔놓을 수가 있거든요. 내 생각이 아닌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성령에 민감해서 성령의 뜻을 쫓을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자기를 찾는, 진정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뭐예요? 인류의 구원 아닙니까? 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는 인류 구원의 사명이고 우리의 십자가는 뭐냐?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진다고 하는 것 꼭 어려운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꼭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는 즐거운 거예요. 남이 하지 못하는 것, 난 이거 잘해. 이거 얼마나 즐거운 거예요. 만약에 꽃을 이렇게 보면, 여기 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꽃 화분만 갖다 주면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물 한 번 안 줘, 물 한 번 안 줘. 어떻게 키울 줄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은요, 화분만 갖다 주면 어떻게 그렇게 잘 키우는지. 여기다 놓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을 쐬고 또 햇빛을 받게 하고 또 이제 물을 주면서, 이 화분을 잘 키우는 건 세 가지예요. 빛과 그 다음에 이 바람과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아니까 잘 키우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화분을 선물로 주면 별로 안 좋아해. 죽이는데 1등이거든, 죽이는데. 근데 이것을 잘 키우는 사람은 즐거운 거예요. 그게 사명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일을 주면은요, 너무너무 즐거워. 밤새워서라도 내가 일을 할 수 있어. 그게 사명이에요. 남이 못하는 것, 남이 하기 싫어하는 것, 남이 어떻게 밤새우겠어요. 난 그런데 이것만 하면 즐거워. 또 어떤 사람은 이 어떤 일을 하면 뭐 여러분이 위에 가서 뭐 전등 하나 제대로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만 하면 사명이야. 즐거운 거야. 내 직업이야. 이 일을 내가 주님의 성전에 와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오늘 찬송했는데, 이 찬송하면서 저는 한번 깨달았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이 가는 곳, 이거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못 깨닫는 사람은 이것이 억지야. 이것이 마지못해 하는 거야.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줘서 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는 거야. 그것은 사명이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도 아닌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직분이 있어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내게 주신 달란트를 썩혀두지 말고 잘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탁 지고, 십자가를 탁 지고, 이것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길이요, 얼마나 다른 사람 볼 때도 은혜로운 길이요, 얼마나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만이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어제도 전주 장례식 갔다 오는데 4시 도착하고 우리 그냥 얼마나 운전을 잘하시는지 15분 당겼어요. 15분. 운전 잘하셔요. 제가 좀 하려고 해도 목사님 제가 이거 운전대 안 놓겠습니다. 이것도 참 얼마나 즐겁게 얼마나 잘하시는 거.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해라 이거예요. 이거 잘하는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안 해요. 못해요. 하기 싫어요. 그러면서 던져버린다면 이건 자기 사명을 버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 이 십자가를 어려운 거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잘 지면 이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즐겁게 지고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따를 때는 이 사명, 이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따라라. 기왕이면 십자가 질 때 즐겁게 지고 웃고 화나고 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사명 감당하면 나도 좋고 보는 이도 좋고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데 이거 제일 끌고 가. 하여튼 때로는 집어 던져.
아우 내게 왜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나도 힘들고 죽을 지경이에요. 보는 사람도 힘들죠. 여러분, 내게 주신 십자가, 내가 잘하는 이 사명, 기쁘게 은혜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목사는 이 말씀 전하는 거, 십자가, 이 사명의 새벽에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놔가지고 목사를 매일같이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럼 나도 죽을 지경이죠. 그런데 즐거운 거예요. 이 새벽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일들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사명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35절 쭉 다시 가서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다 소용없어.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에 이 목숨, 이 사명, 내가 왜 이 사명을 내게 주셨나 하는 것을 알고 이것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명받은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라. 여러분 30 마지막 절 봅니다. 38절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어떤 사명을 줬는데, 어떤 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부끄러워해. 사람 앞에 부끄러워해. 이 죄 많은 세상,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이 부끄러워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 이걸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마지막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리라 하는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 가신 길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따라갈 때에 나를 기쁘게 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내게 아름답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